요한 1서 4장 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7절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생명 주신 존귀한 예수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십자가를 믿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자녀로 부름받아 이렇게 좋은 날 함께 예배드립니다. 이곳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주님의 은혜인 줄 기억하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말씀이 생명이시오니 우리가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입니다. 마음밭을 기경하시고 생명의 말씀 앞에 아멘 하게 하시며 순복하고 따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공동체에 또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이 더욱더 분명하고 선명히 우리에게 들려지고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죄하고 꾸짖고 물리치며 주의 성령 홀로 말씀 중에 보혈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이름을 아시면 이름을 불러가면서 인사하기 바랍니다.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라고. 네. 하나님의 형상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다. 너무나 존귀합니다. 우리가 New Relationship 이런 제목으로 지금 12주째 달려왔는데 이제 막바지입니다. 오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은 존중과 사랑의 혁명적인 공동체 문화로 나타나야 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눕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장 오염되어 있는 단어, 잘못 사용되고 있는 단어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란 단어. 얼마나 세상이 자신의 육신에 속한 일, 정욕과 육신의 일을 사랑으로 포장해서 꾸미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사랑을 추상적인 단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을 마구잡이로 포장지로 쓰고 있어요.
동성 간의 사랑. 요즘 유명인들 가운데 불륜이 있습니다. 유명한 감독이 젊은 여배우와 바람이 났는데 사랑해서 그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언론 보도를 보니까 부도덕한 사랑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은 부도덕할 수 없습니다. 이미 부도덕한 순간 사랑이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가 추상적으로 알고 있는 사랑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정의를 합니다. 성경은 사랑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사랑에는 하나님의 그 본질 자체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부도덕한 사랑이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분명히 계시되었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신 사랑. 하나님이 인간으로 내려오셔서 죄 없으신 순결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의 짐,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신 사랑. 이것이 바로 사랑의 구체적인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8절로 10절까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로마서 5장 8절 읽어주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 우리에게 보여졌다, 알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생명을 준 사랑이고 우리가 받았어야 할 모든 형벌과 저주를 대신 담당하신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보면요, 이제 하나님의 그 영원하고 너무 가치 있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를 통하여 그 사랑이 드러나요. 열매 맺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졌고 우리에게 경험되었고 그것을 경험한 우리들이 그 사랑을 또한 열매 맺으며 행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진정한 사랑을 하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사랑을 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받은 적이 없고 내가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랑을 주겠어요? 그러니 사랑이 왜곡되고 잘못 사용되고 그것이 사랑인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먼저 알아야 합니다. 사랑은 받아보아야, 경험해 보아야 사랑을 알고 또 그 사랑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체험은 하나님 사랑 체험입니다. 아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이 십자가 위에서 분명히 계시되었다 했기 때문에 성령 체험은 십자가 체험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라는 의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 15,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이유, 거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날 향한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나도 사랑할 수 있도록 이 일을 하기 위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가로 3번입니다. 1번에 3번.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순서에 먼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합시다, 사랑하자 몸부림쳐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먼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여서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야 비로소 우리는 그 이후에 우리 또한 그 사랑을 따라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해봅시죠. 안 됩니다.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그 용서를 경험한 자가 용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로 힘들고 미워하는 자가 있고 누구만 생각하면 분노가 일어나고 감당이 안 될 때 그 문제에 집중하면 전혀 해결되지 않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랑과 용납과 용서를 받았는지 그것이 먼저 깨달아지고 경험되면 우리는 비로소 그 사랑 따라 그 은혜 따라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그 사랑은 인간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 똑같은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로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복사판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고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하지 아니한 것은 여러분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정죄함 없는 삶을 경험한 자가 건강한 사랑, 용납의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7절 19절 읽어주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그래서 우리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기도이죠.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아갈수록 경험하는 만큼 우리는 똑같은 그 복잡한 사랑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작은 연약함과 작은 실수에도 인색하고 용납이 안 된다면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늘의 것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더 닮아가서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이 육신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자꾸 거슬려요.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만큼, 그 사랑을 경험한 만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움받은 만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경험하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매우 긴밀히 연합되어 있습니다. 따로 놀지 않아요. 2번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급진적이고 너무나 파격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것이 이해가 안 돼요. 감당이 안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랑을 일컬어 매우 이해할 수 없고 신비롭다, 비밀스럽다, 미스테리하다라고 수차례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2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 사랑이 일반적이지 않아요. 우리의 이성과 생각을, 논리를 초월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힘입지 않고서는 이해가 안 돼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겁니다. 너무나 파격적이라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가 가장 위대한 사랑인데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보이는 겁니다. 헬라인들의 지혜로 볼 때에는 너무 미련해 보여요. 바보 같아요. 왜 죽었어? 이해가 안 됩니다. 너무 급진적이어서 너무 파격적인 사랑이라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그런 파격적이고 급진적인 사랑을 경험하여서 우리가 하는 사랑도 하나님 사랑의 복사판이라면 우리의 사랑도 급진적이고 파격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혁명적 문화라고 했어요. 그냥 사람들이 와 좋은 거 이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따라가는 이 사랑의 방식과 이 공동체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는 이 천국의 문화는요, 이 복음 안에 주어진 우리의 삶의 방식은요 너무나 위대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여러분, 율법과 복음을 제가 비교해 놓았는데 율법은 그냥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세상의 방식이에요. 세상의 논리입니다. 오늘날 국가가 기업체가 어떠한 모임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원리로 유지가 돼요. 하지만 하나님 방식은 그것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이 율법, 세상의 방식과 땅의 원리를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이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방식을 충족시킴과 더불어 이것을 초월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잘 한번 비교하면서 여러분 나아가 봅시다. 하나님은 이 교회 공동체를, 성도들의 무리를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땅의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에 매여서 여전히 그대로 그 수준에 머무르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 안에. 그래서 잘 점검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바라봐야겠습니다. 세상의 방식은 가치는 무엇이냐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입니다. 합당한 처벌, 대우를 해주는 것, 이것이 세상의 땅의 원리이고 세상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하늘의 원리는 용서, 은혜, 사랑이에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 아닙니다. 용서, 은혜, 사랑이에요. 조금 더 살펴봅시다. 자, 동기. 세상이 질서가 유지되고 체제가 돌아가는 이유, 이 징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불법 유턴을 하고 싶어요. 왜 안 하십니까? 걸릴까봐. 그래서 앞뒤 살펴서 카메라 없고 경찰차 안 보이면 가끔 하잖아요. 우리의 본성은, 여러분, 사람이 위대해서 질서 지키는 건 아닙니다. 선진국 사람들이 무슨 종자가 틀립니까? 똑같아요. 그런데 공권력이라는 것이, 사회 법체계가 잘못한 사람에게 합당한 처벌을 정확히 주는 사회일수록 질서가 잘 잡힙니다. 질서를 어기면 바로 처벌이 들어와요. 이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그 사회를 유지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방식이에요. 즉, 부정적인 것을 피하려고, 부정적인 것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동기로 순응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부정적인 것을 받지 않기 위한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것을 얻기 위한 마음이에요. 좋은 것을, 약속하신 좋은 것 때문에 그것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틀립니다. 세 번째, 동력을 볼까요? 잘못하면 꼬리표를 달아줍니다. 감옥에 가고,
합당한 처벌을 주니까 그 정죄감이 바로 동력이 되어서 사람을 죄인으로 굴레 씌우는 어떤 이것을 통해 다스려져요. 질서가 유지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제 하나님 나라는요, 정죄감 때문이 아닙니다. 자유함이에요.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국 세상의 방식은 사람을 죽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법정에서 내려질 수 있는 최고형이 뭐죠? 사형이죠. 잘못을 하면요, 잘못한 사람이 이 사회에서 제거돼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야 전체가 살아요. 그래서 큰 다수를 위해서 잘못을 저지른 한두 사람에게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다수를 위해서. 이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잃은 한 영혼도 찾아 헤매시는 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결코 한 영혼도 잃어서는 안 돼요. 공동체가 살기 위해서 한 사람을 죽인다? 이거 하나님 나라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서 이렇게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수준이 여전히 땅의 수준에, 율법 수준에 매여 있기 때문이에요. 질서를 위해서 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물론 징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그 사람을 죽이는 형태가 되면 안 돼요. 오늘날 북한에도 교화소라는 게 있습니다. 노동교화소. 뭐예요? 가혹한 노동을 통해서 잘못된 사상을 고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화소가 사람을 고칩니까? 죽입니다. 오늘날 교도소가 사람을 고칩니까? 아니요. 대부분의 범죄자들이 가서 더 나쁜 거를 배우고 와요. 안 돼요. 세상의 법정에서 사람에게 징역을 내리면요, 그 사람이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결국 죽이는 쪽으로 가요. 이게 그래서 이 율법과 복음의 내용이 틀립니다. 죽음과 생명. 세상의 원리, 세상의 방식은 어떻게 방법을 쓰냐? 그래서 통제하고 조종합니다. 컨트롤해요. 국가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럼 법으로 이것을 컨트롤해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지금 CCTV가 늘어납니다. 제 집도 제가 이사 오기 전에는, 이사 왔을 때에는 CCTV 몇 개 없었는데 지금은 사방으로 골목마다 다 CCTV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하루에도 많은 기록에 여러분의 모습이 남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곳곳에 번호 인식하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통제하고 조종합니다. 이게 안 되면 더 늘리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앞으로 머지않아 대한민국 모든 집마다 다 대문마다 CCTV가 달려있지 않을까. 저희 집은 1층이 카페인데요, 카페 덕분에 CCTV가 있습니다. 저희가 단 게 아닌데 카페가 달아놨어요. 이렇게. 이 건물도 새콤 다 돼 있고요. 통제하고 조종해요. 그런데 하늘의 방식은 무엇이냐? 다른 사람을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셀프 컨트롤입니다. 성령님으로 인하여 성령 받은 우리가 자기 자신을 절제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이게 질서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원리가 감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신뢰예요. 여러분, 이 신뢰가 참 어려운 거 아시죠? 누군가를 믿는다, 믿고 맡긴다. 근데 틀려요. 결과 세상은 죄를 범하면요, 그 징계가 무서워요. 숨깁니다. 은폐해요. 거짓말합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 숨김, 은폐, 거짓이 많은 나라인지 모릅니다. 죄는 졌는데, 이미 저질러졌는데 숨겨야 됩니다. 감당 안 되니까요. 우리나라는 또 그런 사회예요. 여러분 드러나 보십시오. 죽입니다.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정죄하고 사람 완전 매장시키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걸리지 않으려고 권력과 권모와 술수를 통해서 숨겨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요, 그렇지 않아요. 용서와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자유함으로 진실하게 그것을 오픈합니다. 그러니까 이 체제가 운영되고 질서가 유지되고 이루어져 가는 방식 자체가 굉장히 근본적인 기제가 틀립니다. 이 율법은 일반적인 인간의 습성입니다. 이 세상의 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초월하는 복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늘의 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율법보다는 복음에 가까워야 하는데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이러한 세상의 방식, 땅의 원리가 많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3번입니다. 사랑과 존중의 혁명적 문화. 여러분은 공동체 안에서 이 복음, 하늘의 방식으로 한 사람의 전인격을 용납하는 것, 그 존재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게 이것이 사랑이고 존중이에요. 전인격을 용납한다. 기억하십시오. 장점뿐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결점, 심지어는 죄까지도 우리가 포용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사랑이고 존중입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과 태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여러분의 좋은 점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다 굽어 살피시는 분이에요.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전인격을 다 끌어안으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동일한 사랑으로 공동체에서 서로를 바라볼 때에, 용납하고 사랑할 때에 다 안아주는 거예요. 부족한 까지도 다 안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는 좋은 점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연인 사이에 콩깍지라는 말이 있습니까? 콩깍지가 벗겨지면 그때부터 안 좋은 게 보이죠. 그때는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도 신혼기가 지나면 위기가 온다 그러죠. 갈등이 와요. 그때부터가 진짜 사랑이죠. 왜요? 좋은 것만 보이다가 이제 안 좋은 게 보일 수 있어요. 나랑 안 맞는 거 보입니다. 그때부터가 사랑의 시작이에요. 살다가 무슨 성격 차이로 헤어지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뭐 그리스도인들이 인격이 대단하고 특별한 사람이라 결혼관계를 지키고 서약을 지키며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냥 우리는 평생 하나야 라는 이 사실을,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맞춰가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는 이런 사랑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틀리고 다르고 충돌하고 상처 있고 그러면 갈라서는 겁니다. 우리가 좋다가 한계에 봉착하는 이유, 다 좋은 것만 보다가 안 좋은 게 보일 때 이제는 비로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동반자 의식이 필요해요. 우리가 다 지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 몸인 걸 믿으세요?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끌어안는 거예요. 연약함까지도요. 그 인격을 통째로 그냥 수용하는 겁니다. 좋은 점만이 아니에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 근데 여러분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죠. 우리도 십자가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예수 십자가의 판박이의 사랑,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나와 다름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참아주고 함께하기 위해서 내 십자가를 지는 이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과 태도로 서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여러분의 마음과 태도, 내면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 태도로 하나님도 나를 바라보신다 생각해 보십시오. 무섭습니다. 전인격을 용납하는 사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가로 2번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이것이 존중의 문화가 되는데 이 공동체 부흥의 초석이 돼요. 왜냐면요,
하나님은 사람을 홀로 사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코이노니아로 하나로 공동체로 존재하셨던 것처럼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실 때에 우리를 함께 살아가는, 함께 성장하고 함께 지어지는 공동체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디자인하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있어야 자라가요. 함께 있어야 성장합니다. 함께 있어야 성숙해요. 그래서 이 존중의 문화가 중요한 것입니다. 공동체에 이 존중의 문화가 생기면요, 다양한 사람들이 이 공동체에 녹아들 수 있어요. 배경과 성향과 기질과 은사와 부르심, 이런 것들이 다른 각각의 사람들이 용납되는 공동체 안에 그 문화 속에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12제자 출신 성분이 다 틀려요. 가난한 어부부터 부자였던 세리까지 있었고요. 정치 성향도 달랐습니다. 과격 분자도 있었어요. 지역도 틀리고 다양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죠. 우리 안디옥 교회도 심지어 아프리카에서 온 분도 안디옥 교회 리더십에 있었습니다. 나와 다른 것, 차이점들을 수용하고 용납하는 존중의 문화가 있는 공동체가 그만큼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홀로 할 수는 없거든요. 다양할수록 공동체는 건강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모노톤으로 간다, 굉장히 위험한 공동체입니다. 정치적 성향이 보수적인 사람들만 모여있는 교회다, 위험한 교회예요.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들만 모여있다, 이상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보통 그렇게 정치적으로 성향이 나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왜 세상에 야당과 여당이 있습니까?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요, 같이 있어야 됩니다. 부자만 몰려있는 교회도 이상한 교회고 가난한 자들만 있는 교회도 이상한 교회예요.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특정 은사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은사가 편만히 모든 성도들에게 고루고루 있는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사람을 용납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딱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자리 잡으면 누구든지 와서 그 가운데 자리를 내리고 함께하고 하면 공동체가 그만큼 건강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연약함을 끌어안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좋은 것만 취하겠다? 망합니다. 그거는 세상에서 좋은 것만 취하겠다, 사람을 기능으로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영혼의 가치는 절대적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인생을 보면요, 그거 자체로 절대적인 가치가 있어요. 저는 가끔 여기 상동역 사거리 나가면 사람 굉장히 많죠. 바글바글 됩니다. 토요일에 나가보십시오. 진짜 사람 많아요. 제가 가끔 사람들 얼굴 구경을 합니다. 너무 신기해요. 왜냐하면 눈, 코, 입 다 똑같아요. 눈 2개, 코, 입. 그냥 이 조합이 다른 조합이 없어요. 뭐 3개일 수도 없고, 눈이 입이 2개일 수도 없어요. 눈 2개, 코 하나, 입 하나인데 사람 수만큼 다양합니다. 생긴 게 너무 신기해요. 저는 여러분 보러 만약 디자이너라고 그러는데 이미 도안 다 주고 재료 다 준 다음에 요거 안에서 다양하게 만들어, 그러면 만들 수 있겠어요? 한계가 있는데 아담 이래로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이 그 수만큼 얼굴이 다양합니다. 똑같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혹시 있으세요? 본 적 있으십니까? 다 달라요. 저는 이것이 너무 신기해요. 어쩜 이렇게 사람의 얼굴이 각양각색일까? 사람은요, 존재 자체로 고유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비교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 이쁘네, 잘난 척하고, 나 좀 딸리네, 위축되고. 여러분, 우리가 영혼들을 바라볼 때에 그 사람을 비교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교회에서 이 사람보다 일 좀 못하네? 우리한테 좀 유용하네? 나 이 사람이랑 같이 하니까 좀 나한테 이익이 많아?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그 사람 존재 자체에 고유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에게 배우자를 고민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항상 제가 한 가지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두 사람을 고민하고 있다, 안 됩니다. 사람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요. 두 사람을 데리고 누가 더 가치 있냐를 재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을 두고 나와 함께하는 부르심이 있나 없나를 봐야 되지, 두 사람을 놓고 비교하면요, 그때부터 상대적인 가치가 돼요. 그럼 분별 못합니다. 둘 다 아닐 수 있는데 그냥 한 사람이 누구보다 조금 좋아 보여요. 그 사람이랑 결혼해요? 안 됩니다. 저울질하면 안 돼요. 사람은요. 인간관계 저울질하면 안 됩니다. 그냥 그 자체로 고유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은사가 뭐예요? 여쭤보면 내 은사는 뭐예요? 라고 대답하기 쑥스러우시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상대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사 그러면 이 가운데 제일 잘하는 사람, 그게 은사야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교회 기도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기도의 은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성경을 제일 잘 가르치는 사람이 교사의 은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은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거 없습니다. 내가 제일로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게 그게 은사예요. 다른 사람과 잘하냐 못하냐 이거 상관없습니다. 내가 열정을 부을 수 있는 거, 내가 이걸 하면서 에너지를 얻는 영역이 있다면 그것이 은사예요. 그것이 부르심입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개발되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조금 인사가 아니야, 틀린 것이죠. 데니 실크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존중의 원칙이란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하여 그들이 받아 마땅한 것을 주고 그들의 인격과 삶 그리고 그 본연의 모습을 선물로 받는 것이다. 참 위대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존중받아 마땅해요. 사랑받아 마땅합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모든 하나님의 형상, 모든 사람은 다 존경받아,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그래서 합당한 존중을 주고 합당한 사랑을 주고 그 영혼을 가장 큰 선물로 받는 거예요. 한 영혼의 가치가 가장 귀한 것이죠. 그래서 이 존중의 문화가 있으면요, 영혼을 선물로 얻습니다. 가로 4번 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사랑과 존중의 문화가 공동체에 있으면 이 샬롬, 이 평화가, 영적 분위기가, 이 평화가 풀어집니다. 이 샬롬이라는 뜻에는 안전하다, 우호적이다, 행복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만약 공동체에서 내가 사랑받고 내가 존중받는다고 느끼면, 내가 용납된다 이런 믿음과 신뢰가 쌓이면요, 그것이 영적인 안전지대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샬롬의 의미예요. 교회가 영적인 안전지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안전지대, 나는 내 모습 있는 그대로를 용납받고 용서받고 사랑받고 존중받아, 이러한 영적 안전지대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가면을 벗어요. 연약함을 그냥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죄를 졌을 때에 그 죄를 고백해요. 왜요? 이 공동체가 나를 용서해 줄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파렴치한 인간이지만 그럼에도 나를 사랑해 줄 걸 알기 때문에 오픈한다는 거예요. 죄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 그거 관리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이 육신의 본성, 이 죄라는 쓰레기를 공동체 안에서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고, 이게 바로 사랑과 은혜, 존중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땅의 원리, 아까 말씀드린 땅의 원리가 작동한다. 합당한 처벌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숨겨요. 연약함을 인정받고 존경받으려고 자기 연약함을 숨겨요. 죄를 졌는데 그 죄를 오픈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죄를 이야기하면 그 죄에 합당한 꼬리표가 정죄받고 두려움 때문에 숨어요. 그러니까 연약함을 숨기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오픈하지 않습니다. 셀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기서 내 연약함 이걸 얘기했을 때 이 멤버들이 나를 용납할까? 나를 이전처럼 사랑해 줄까? 신뢰가 있으면 이야기합니다. 고백을 해요. 근데 신뢰가 없으면 함구해요. 그래서 내면에서
죄가 골마 터져. 나중에는 이것이 어떻게 감출 수가 없어서 터져버렸는데 이제는 개인도 감당이 안 되고 교회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체가 깨지고 상처받고 떠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을 보십시오. 다윗이 훨씬 죄를 많으셨습니다. 사울이 훨씬 훌륭한 사람이에요. 죄를 얼만큼 졌느냐 따지면요. 여러분, 신앙 좋은 사람이 죄 안 짓는 사람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 좋은 사람이 죄 조금 짓는 사람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바리새인의 생각입니다. 사울은 사람 안 죽였습니다. 간음 안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다 했잖아요. 그런데 왜 사울은 멸망의 길을 가고 다윗은 용납되고 예수님 다윗의 후손으로 영광스러운 칭호를 받습니까?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픈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이 문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숨겨요. 골마 터집니다, 마음 안에서. 베드로와 가룟 유다도 보십시오. 둘 다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죄가 용납될 거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감당이 안 돼요.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기가 그냥 축 처져서 부끄럽고 송구스러웠지만 그럼에도 예수님 앞에 나아갔어요. 용납된 거죠. 바리새인은 왜 바리새인이 그렇게 교만하고 외식했습니까? 자기보다 훨씬 죄 많은 창녀, 세리, 이방인들 예수님을 어떻게 했죠? 돌로 치십시오 하는 겁니다. 땅의 원리에 사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는 좀 죄 안 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누구 용납하셨죠? 죄리와 세인들과 창녀들을 용납하셨습니다. 여러분, 죄 많이 질 수 있어요. 죄 지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든 큰 죄 질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런데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오픈했을 때 과연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존중의 문화, 사랑의 문화가 있는가? 오늘날 이게 교회 공동체 안에 없습니다. 하늘의 방식과 원리로 통치받는 교회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교회를 못 가요. 가면요, 꼬리표를 달아주니까, 정죄하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고 성숙한 것은 죄를 덜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이후에 어떻게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용납해야겠죠? 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너무 크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 다 형편없는 사람들입니다. 다 가면 쓰고 있고 적당히 좋은 모습 보고 있는데요, 우리의 치부를 알면요 정말 실망한 것들 많아요.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실망하지 말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용납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정말 이러한 문화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연약함들이 주 앞에 고백되고 치유받고 또 온전케 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런 존중의 문화 가운데 우리가 안전지대 속에 살 때 사람들은 자기 역할을 찾습니다. 자기 옷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세상이 너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이렇게 만들어준 옷 말고요, 교회가 너는 이렇게 해야지 그거 말고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내 인생의 모습 있잖아요. 내 인생의 부르심 있잖아요. 그 옷을, 나에게 맞는 옷을 찾게 되고요, 그것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요? 교회가 용납해 주니까. 그런데 교회가, 우리가 딱 신앙의 틀을 재단해서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 아니면 용납 안 되고 하면 결국 우리의 옷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데스티니를 망각하게 되는 것이죠. 존중의 문화가 우리 가운데 풀어지면 모든 구성원들 각각이 고유한 부르심 따라 역할을 다하고 공동체를 아름답게 섬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공동체를 통해 마지막 때에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빌 존슨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문화는 내가 필요하다고 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이는 내가 줄 수 있는 것에 기초하여 세워진다. 네, 참 아름다운 말입니다. 우리마다 다 원하는 게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황금률,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라. 내가 원하는 그 모습대로 내가 행하면요, 우리 모두가 그 일을 하면 우리 가운데 그것이 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문화는 그냥 하나님이 뽕 주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일을 행할 때에 우리의 문화가 되는 것이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오랜 시간 동안 관계에 대해서 다뤄왔는데요. 결국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사랑과 존중의 문화가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죄를 범한 사람도 이곳에 와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가 그를 정죄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그를 포용하고 수용하고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많이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셨듯이 우리 주나님 교회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섬겨줄 거야 라는 믿음이, 신뢰가 우리 가운데 쌓이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셀 멤버들에게, 교회 지체들에게 그러한 일을 하면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일을 하면 그것이 우리의 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들 가지고 오늘 좀 잠잠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땅의 원리로 이 땅 위의 것으로 살아가는 모습들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받았사오니 그 복음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다짐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개개인적으로 좀 결단하면서 좀 나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